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128편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근데 어제의 말씀은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면 오늘은 가정에 대한 개념으로 긍정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전환점이라도 할 수 있는데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려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 이후로는 경외하면 이런 복이 특별히 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1절부터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경외라는 단어를 또 다른 해석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경외는 뭘까? 경외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경외는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경외하는 그 시선과 함께 설명이죠. 그의 길을 뭐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걷는데 경외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이게 뭘까? 예. 이건 한마디로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죠?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하나 앉지 않는다죠. 근데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여성, 단수. 그런데 악인 뭐죠? 죄인 오만한 자들, 이거는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뭐냐? 여자하고 가날프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대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대요. 이게 뭐냐? 경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걷는 거예요. 걷는데 누구만 바라보고 걷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일날 내가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겠나요? 집에서 불평불만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속단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게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모습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경외하는 모습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에 그 경외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번 그려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애들도 막 되게 많아. 그래서 막 놀다가 아이가 이렇게 보는데 아빠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아빠를 보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아빠를 보고 막 달려가는 거 있죠. 손을 쫙 펴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거. 그게 경외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쉽지는 않지만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다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아침도 뭐 계란 2개 먹고 다른 거 먹은 게 없었는데 뭐 속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어머니 뵈러 갔는데 딱 도착해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속이 뒤집혀 버려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몸이 이렇지? 근데 어쩌면 그게 부정적인 거지만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 몸이 뒤틀릴 정도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다. 그거를 어제 조금, 내가 이런 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아니면 좀처럼 이런 몸의 반응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가? 아니면 내 몸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 그거를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 내가 이렇듯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라면 그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너지, 다시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을 저는 오늘 경외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내 몸이 뒤틀릴 정도로 집중해 나간다면,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냥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 어떤 복을 줄까? 온 몸을 집중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집중하여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할까? 아빠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이를 아빠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포교하는 거죠. 이게 바라크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런 복을 그러면 이 복,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일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일의 복을 주십니다. 일의 복. 자,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뭐한 대로 수고. 자, 어제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고는요, 그냥 수고가 아니, 그냥 땀 흘리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수고는 뭐를 낳는 고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를 낳는 애를
낳는 해산의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있죠. 그렇게 그런 고통을 그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오는 고객들의 그 막대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수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만 먹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만 수입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어. 보세요. 어,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 노조들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수고한 만큼 달라는 거요. 근데 또 다른 노조는 왜 우리는 안 주냐? 또 저기 여기서 안 주냐? 다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달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수고한 만큼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를 알면 두셋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요. 1시간이 10시간의 효과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예. 저는 분명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1시간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밖에 종종 많아요. 그리고 두셋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일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정의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가정의 복을 주신다. 우리 잘 알죠?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거기는 아내와 그다음에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죠. 가정의 구성체예요. 어, 그러니까 너 가장과 아내, 자녀. 그러면 이게 최고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혼자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가 되시는 이러한 풍만함의 느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 부분을 종종 생각하는데 사회 속에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하히낙낙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 어때요? 막 욱짝쭉쭉쭉 하는데 유일하게 나는 외톨이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여러분 외톨이지만 풍성함을 느끼는 이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은 행복할 것 같아.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막 친척들 되게 많아.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정말 여기서 막 너무 행복하니? 아니요. 그러지 못하니까 명절 때 그렇게 실컷 일하고 오면서 차 속에서 부부끼리 싸우지. 왜? 같은 한 공동체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없어도 풍성함을 느끼는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누가 계세요? 죽은 남편이 온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아.
아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정신없이 바쁘시기를 바래요. 근데 가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는 무슨 나무? 결실한 무슨 나무? 포도나무. 예, 결실한 포도나무래요. 예, 포도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기쁨. 그 다음에 포도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이죠, 정이. 포도는 하나를 엽니까? 아니면 몇 개 열어요? 많이 열죠. 다산의 복.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그 성경 시대나 이렇게 보면 조각 해놓은 게 있어요. 조각. 조각 들으면 포도는 굴과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 열매 응? 한 거에 그런 조각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 희락, 그다음에 다산.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당시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힘이었고. 그래서 어제도 말했죠. 젊은 자의 자식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내가 가정에게 주는 기쁨, 웃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애들도 집에 오면 누구 찾아요? 할머니 안 찾아. 누구 찾아? 엄마 찾아. 엄마 찾아. 남편도 엄마 찾아. 집에 오면 엄마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음. 아내의 그 웃음과 아내의 기쁨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복이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나무 중에 가장 복 생긴 나무가 포도나무 같아. 그렇지 않아요? 찌글찌글하고. 근데 진짜 포도나무는요, 그 줄기도 보이죠, 또 안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세워서 키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요르단에 가서 그 포도를 발견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막 내려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바닥에 그냥 우리 저기 호박처럼 그렇게 바닥에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 자체 잘 안 보여요. 어? 우리 엄마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모습이.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엄마는 천사야. 예.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죠? 우리 엄마는 마귀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제도 제가 오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하더라고. 우리 엄마는요. 제가 그래서 엄마도 착하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전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우리 집에서. 근데 아빠는 천사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나는. 어. 네, 여러분 아내의 복이 아내의 웃음이 포도주의 복으로 우리 가정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식을 볼까요? 자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나무래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래요. 앞으로 이 감람나무는 몇 살을 사냐면 보통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보통 나무는 3, 4년 되면 열매를 맺는데 얘는 15년 정도 걸려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열매를 맺으면 많이 열게는 뭐 500g, 500kg, 500kg, 500g, 500kg.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제가 적어봤는데 500kg. 많이 열을 때는 그 정도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근데 감람나무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감람나무를 했을까? 얘는 지속성인 거예요. 몇 년 산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1000년 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지속성과 함께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도 있어요. 왜?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어디다 쓰냐면 열매는요, 치유에도 쓰고
제사에도 쓰고, 여러분 올리브 있죠, 올리브유. 음식에도 쓰고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이 올리브유는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는 또 어디에 쓰이냐면 목자들이 다닐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재료가 이 감람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인도할 때에 목자가 꼭 손에다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거든요. 이게 감람나무 원줄기에서 가지와 그 다음에 옆에 곁가지에서 나오는 줄기에서 나오는 그 나무들을 꺾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어렸을 때 늙은 감람나무는 계속 열매만 맺고 어린 감람나무는 가지들까지 다 쓰임 받아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주제를 놓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몸이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런 복이 있어요. 일의 복, 가정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한다. 영적인 복이 뭘까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시온에서 이런 단어 되지만 시온으로부터 이런 뜻도 됩니다. 시온으로부터. 그럼 뭐냐 이게, 예루살렘에는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위에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뜻도 되죠. 남한산성 하면 성남에서만 올라가는 게 남한산성이에요? 아니죠. 저기 서울에서도, 하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이렇듯 남한산성 하면 전체를 포괄하죠. 시온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 원래 시온이라는 뜻이 북쪽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리고 힘 있다는 뜻이라겠죠. 그런 게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복이 임한다. 영적인 복. 이거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교회에서부터 복이 임한다. 근데 좀 더 적용하면 예배 때에 복이 임한다. 그러면 예배 때 복이 임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요, 저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저를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그리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도 뭐 인격은 별로 안 좋아도 제가 입으로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사기칩시다, 오늘 도적질 합시다, 오늘도 뻥칩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손을 보지 말고요, 가르쳐 드리는 목적물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사 보고 시험 들어서 시험 든 상태에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축복의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 척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말씀이 다를 줄 믿어요. 달아. 근데 삐딱하면
말씀도 삐딱하게 들려.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송곳이 나를 향하여 달려와요.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새벽 기도 때 꼭 그렇게 설교해야 돼. 내가 평생 못 잊겠어. 그 얘기는. 그렇게 설교해야 되나? 꼭 저렇게 적응해야 되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 미안해요. 개뿔 지는 쥐뿔도 모르면서. 근데 그 메모지가 떨어져 있길래 내가 그대로 올려놨다겠죠. 근데요, 우연찮게 엊그저께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하얘게 쳐다보고 가요. 근데 제가 차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걸 쳐다보고 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갈까? 불행하게 보였어요. 뒷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분이 긍정적이었으면 좋으련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나누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요. 예.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살까 말까, 또 뭐라고 하면 또 그것만 몽땅 가져올까 보니까 물 끊으면 계속 서 있었어요. 제가 서 있다가 살까 말까 하다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금요일 날 철야 올라오려는데 잠깐 목욕실 들어가도 돼요? 오셨어요. 그걸 딱 사오셨어. 어떻게 내 맘 알고. 나는 돈이 굳었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나의 스승은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존경하니까 저를, 저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저도 사랑했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투에서 제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닮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예. 관계가 잘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면 여러분 오늘 노동력이 승리할 줄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죠. 6절에 보면 보다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뭐하라? 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최고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엄마 아빠들 보면서 그러니까 자식 보면서는 웃어. 그래. 근데 손녀들 보면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의 사진은 별로 없어. 딱 여러분 누구 사진 있어요? 자수아의 광명자죠. 그게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건 최고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냐면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야곱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겠다? 샬롬을 주겠대요. 샬롬.